오늘도 주일 오전에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부활주일 그 기쁨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 그 전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천부여 의지없어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고백합시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모두 자리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단번의 제사를 통해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의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주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승호 장로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날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 올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지막 걸어가신 주님의 고난주간을 맞으며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예배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이후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떡과 잔을 나누게 될 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지만 정작 제자들은 자신의 영광받을 자리를 노렸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 하신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았으며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에 인색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고 흘리신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한빛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속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굳센 믿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시련을 만날지라도 흔들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창원과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어둠의 영들을 멸하여 주셔서 이 땅이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빛교회의 다음 주류가 될 젊은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날로 악해져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바르게 살아낼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결코 사단에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신총회 선지동산인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기독 청년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교회 건설의 사명을 품고 고려신학대학원에 지원하는 종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끌어갈 말씀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들의 진로와 결혼과 또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길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학습 세례식을 갖습니다. 그동안 우리 늘푸른 교실에서 우리 공부하던 우리 청년,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에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결심은 약하나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잘 압니다. 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가라여 목마른 심령의 담비와 같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예배하는 한빛 공동체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시며 보냄받은 땅끝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그 사역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해 누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우리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학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널푸른 우리 학습식 거행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강동수 씨, 김대원 씨, 오형식 씨, 전가은 씨, 전나은 씨, 조성준 씨,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우리 널푸른 교실 우리 친구들에게 학습도 행하고 세례도 행합니다. 비록 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크고 작은 장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냥 육체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여전히 이 아이들 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회와 문답을 하고 오늘 이제 학습을 베푸는데 어제 문답을 하고 우리 당회원들이 모여서 문답한 결과들을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이 해마다 참 좋았지만 원래는 대답하는 이 친구들이 너무 분명하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학습 행하기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 그래서 이 시간 교회 앞에서 학습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도 신실하게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금 교회 앞에 서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고 그분만을 따르기로 결심하신 분들입니다. 교회는 이들의 선한 의향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시간 이들을 학습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기까지 기도와 선한 교제로서 돕기를 바랍니다. 학습을 받는 분들은 거룩한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묻는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 예법을 배우며 세례를 받을 때까지 신앙생활에 정진할 것을 서약합니까? 손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동수 씨, 김대원 씨, 오형식 씨, 전가은 씨, 전나은 씨, 조승준 씨, 오늘 우리 널푸른 교실에 6명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과 여러 믿음의 정민들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이제는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성경을 읽고 배우며 말씀대로 순복하기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또 세례 받을 때까지 신앙생활에 더욱 힘쓸 것을 이 시간 서약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비록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장애는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여전히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충만하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이들이 믿음 가운데 더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욱 힘써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의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사랑으로 기르고 양육한 우리 모든 널푸른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섬기는 기쁨이 저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오니 우리 교회가 이들을 사랑하고 또 품고 섬기며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우리 한빛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강동수 씨, 김대원 씨, 오영식 씨, 전가은 씨, 전나은 씨, 조성순 씨는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한빛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예, 잠시 뒤돌아서 주시고요. 한번 뒤로 돌아서 주시고, 예. 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학습교인이 되었습니다. 또 내년에 우리가 올 가을에 또 우리가 세례 받을 때까지 이들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또 세례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굳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때 우리가 학습, 세례, 입교를 했는데 2부 예배 때 다른 건 다 했는데 제가 세례식을 마치고 내려가니까 목사님 세례 공포를 안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빨리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다 예배 지나고 하는데. 그래 가만 생각해보니까 또 3부 예배가 또 있네요. 그래서 우리 김수만, 김현희 우리 형제님 잠시 앞으로 한번 나오시죠. 2부 때 얼굴도 다 보였는데 그래도 또 세례 교인이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두 분이 처음입니다. 2부 때 인사하시고 3부 때 인사하신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고 마스크 잠시만 한번 좀 내려주시고, 두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감당했고 우리 할인이와 새 가족이 또 믿음 가운데 서서 또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학습받고 이번에 세례 받아서 우리 교회 귀한 회원 일원이 되었습니다. 또 믿음 안에서 더 잘 성장하고 우리와 함께 주 안에서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좀 바라면서 인사하실 때 여러분 박수해 주시면 좋겠고, 그 전에 우리 공포 먼저 하고 우리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또 들어갈 뻔했습니다. 자, 우리 공포하겠습니다.
김수만 씨, 김현희 씨는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권속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한빛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들어가십시다. 우리는 로마서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이제 오늘 3장의 이제 결론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기에 나오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그냥 세상 바깥의 어느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의 짐승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려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자신들의 육체를 사용하는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행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마음속에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사기, 간음 등등의 모든 죄악들이 인간 속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는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다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 죄악된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냐?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사악하고 저렇게 추악하고 저렇게 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그들 역시도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알고 맹인과 어리석은 자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성경의 지적은 너희들도 모두 다 같은 죄인들이다. 왜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간음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보통 이 세상에 사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나 윤리와 도덕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나 율법을 가진 이들이나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을 가진 자들 세상의 일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한데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그러면 나으냐? 그들보다 우리는 더 나으냐?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반문하게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성경의 선언을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봐서는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금방 우리의 추악한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용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마사 그레임이라고 하는 사람, 그분의 부친은 의사셨습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마사 그레임에게 깨끗한 물컵에 물을 가져와서 아이에게 어떠냐, 어떻게 보이냐, 아빠 너무 물이 깨끗해요. 정말 금방이라도 들이키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큼. 그런데 그 물에서 한 방울 뜨려서 현미경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물 속에는 세균이 득실거리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어린 마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눈에 보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이고 흠이 없어 보이고 순결해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육체로 알 수, 육체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면 우리 속에 온갖 추악함과 더러움이 가득한, 너희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너희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너희 입에는 거짓이 있고 악독이 있고 저주가 있는. 여러분, 이것은 저 바깥에 아주 사악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보면 우리 속에 말이 참 거칠고 악하고 독하고 정말 우리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우리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서 고발하는 그 고발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어떤 소망도,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의 길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생각된다면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고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임한 그 은혜를 가르쳐서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어디뇨?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가? 자랑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떤 해결책도 어떤 방법도 어떤 구원의 길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두면 저절로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확신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윤리 도덕적인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윤리 도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런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그들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볼 감히 용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숨어서 숨지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를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물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왜 그랬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어떻게 하다 그랬어? 그렇게 물어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양심이 스스로 자각을 해서 그것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한편으로 위로가 되지요. 그런데 물어주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내 잘못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내 상사가 내 잘못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럴 때는 그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늘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가 먼저 입을 떼서 친절하게 말해주면 훨씬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자유함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징계하셨고 에덴 동산에 내보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부끄러움들을 다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게 될 텐데 그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원시복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못은 아담과 하와가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여기서 상하게 하다, 이 말은 그냥 머리에 그냥 조금 상처를 내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상하게 하다는 말은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초로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고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랑할 데가 어디냐? 너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자랑할 것이 있느냐? 너희들이 무언가를 한 게 있느냐? 하나님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그리고 마침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그 구원의 길을 또한 친히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바둑을 둘 줄도 모르고 바둑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바둑판이요, 이 바둑에 나오는 이것들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의 축소판이다, 그런 이야기가 제가 본 게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바둑이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일까? 그러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바둑에서 쓰여지는 모든 용어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많은 용어들이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바둑의 용어 중에 꼼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 자주 씁니다. 야, 꼼수 부리지 마라. 이 꼼수라는 말이 바둑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바둑을 두는 것, 상대방의 실수를 딱 유도해서 그 함정을 딱 빠뜨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얄팍한 수를 쓰는 사람들이 야, 꼼수 부리지 마, 꼼수 부리지 마, 정정당당하게 그래야지 자꾸 그래 꼼수 부려서 인생 살지 마. 이 꼼수가 바로 바둑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충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까 자기에게 모든 여건들이 불리하게 된,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자충수를 두네, 왜 저렇게 할까, 저거 자충수를 두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과감하게 그렇게 할 때 야, 저거 자충수인데. 자충수란 말이 바둑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리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도록 억지를 부리는 것.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어떤 분은 사업을 벌이면서도 너무 무리하게, 그래서 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 무리수 드는 거 아니야? 이게 바둑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수를 먼저 사용하는 것, 이게 여러분 무리수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여러분 묘수입니다. 묘수. 여러분 묘수라는 말은 남들이 언뜻 내지 못하는 수를 쓰는 것, 그게 바로 묘수입니다. 우리는 종종 야, 신의 한 수다, 그런 말을 종종 쓰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었어? 야, 그거 진짜 그 묘수네. 그럴 때 우리는 묘수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바둑판이요, 가로 세로 19칸씩입니다 19칸씩인데 제가 한번 인터넷을 보니까 이 바둑판의 19칸의 가로 세로를 가지고 있는 이 19칸이요, 경우의 수가, 바둑 알을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 하니까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원자의 수가 10의 80성입니다. 그런데 이 가로 세로 19칸의 바둑의 경우수는 몇 개냐 하면 10의 171제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상상이 안 되는, 그냥 19칸 가로 세로 19칸에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의 171제곱성이 바로 경우의 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둑을 하는 사람이 보통 머리가 비상한 게 아닙니다. 그냥 뭐 한가하게 그냥 바둑이나 이렇게 두는 그런 것 같지만 이 수싸움이라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그런데 그 가운데 묘수를 낸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정말 기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묘수를 내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는 필연적인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습니다. 자, 인간의 이 저주와 심판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 그냥 간구하고 그냥 덮어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인간의 이 저주와 심판에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방법,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묘수이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발버둥을 쳤습니까?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팝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민족이 평안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 죽이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사람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그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을 오시는 주여,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그들이 찬양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일순간에 침묵하는 군종으로 바뀝니다. 아니, 침묵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위험한 군종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들 속에 사단의 괴계와 역사가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만 하면 자신이 완전 승리로 그렇게 승리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쩌면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끝났다, 이제 내가 승리했다, 어둠의 나라가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사단은, 마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승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몸에 상처 하나 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구속해 주신 이 놀라운 기막힌 사실 앞에 마귀는 가슴을 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묘수요 은혜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대가 지불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런 길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너희들이 이런 길로 들어오려고 하면 적어도 너희들 편에서 이런 희생을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로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구원의 길에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의 효력이 너희들에게 100% 그대로 증가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논리는요, 우리가 뭔가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주저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되지 않나?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길을 만드셨는데 적어도 너희들이 이 길 가운데 들어오려면 너희들이 헌금은 적어도 이 정도 해야 돼, 헌금은 최소한 10억 이상씩 해야 돼, 매일 하루에 성경 50장 읽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야 돼, 너희들의 선행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대가 지불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광야에 여러분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에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 달고 누구든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게 뭐가 있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구원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적용시키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온전히 들어서지 못할 것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알게 하셔서 성령의 감화 가운데 그 구원의 길에 들어와서 그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과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있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이유와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서 3장 18절 말씀까지 해서는 절망적인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기록했는데 19절부터 31절까지 이제 로마서 첫 번째 단락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다.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대되었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텐데 그때 우리 모두는 스스로 그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면서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면류관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합당히 여기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228장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장 우리 찬송입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니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이 복된 성찬으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다 함께 감사함으로 이 은혜로운 성찬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을 잡고 주 안에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잔은 주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주님의 몸과 더불어 교통하게 됩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며 우리는 그 몸을 받음으로 영혼이 견고해져서 더욱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게 된 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 가운데서도 회개치 않거나 고의적인 범죄 중에 있는 분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들은 모두 다 은혜로운 성찬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보를 걷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말씀 받들어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마음에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떡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에 참여한 자들로 이 떡을 받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한 지체들인 줄 알고 우리 모두가 더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떡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주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애를 가지고 대하는 믿음의 거룩한 결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나누기로 하시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주 앞에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며 혹 형제들 간에 용서하지 못한 서로 마음의 원망들을 만한히 있다면
서로의 시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용서하고 주 안에서 화목하기를 힘쓰는 거룩한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시고 떡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셨나요? 예. 앞으로 나오시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잔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힘써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시고 잔을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다 받으셨나요? 예. 다 잔을 받으셨나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또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또 떡과 잔을 받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은 어둡습니다. 악의 영달의 끊임없는 유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주님, 성찬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세상을 보라 세상을 이겨내러 가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이기신 승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야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벌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땀 흘려 얻은 소득 가운데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선교와 사랑 나눔 헌금을 각각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일용할 양식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공급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들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써야 될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은혜로 자비로 오늘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상함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 코인원 소식 전하기 전 오늘 처음 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1층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정필근, 김문순 우리 어르신 부부가 오늘 1층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남 권사님께서 섬김이로 해주시고 서유석 권사님께서 그렇게 우리 전도를 하셨네요. 예, 그렇게 1층에 계시고 2층에 우리 임진경 우리 자매님, 우리 합천의 야로교회 목사님 따님이신데 학교를 이곳에 와서 어디 계신가 한번 잠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임진경 우리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예,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족씩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환비코인의 소식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겠고요.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별로 찬양이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이곳에서 순환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중단되었었는데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칸타타로 섬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칸타타 섬겨 주시겠는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또 예배하시고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 봄수련회가 4월 8일 토요일 9일 한빛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가 요즘 아주 열심히 모이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창원 기독교연합회 주최 부활절 연합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양곡교회에서 있겠습니다. 1일 바자회 및 성서 식물 박람회가 오는 4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전 7시까지 서문화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판매도 하는데요. 수익금은 전액 장애인 돕기 기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번 주간은 순환주간,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보내는데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혹 금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금식하셔서 순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감사함으로 보내고 또 다음 주일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일독 정영수 집사님, 김나영 집사님, 윤미영 집사님 성경일독 완료하셨고요. 우리 노회 장로 고시 이번에 우리 6분 우리가 시험을 치셨는데 갔다 오셔서 한 분은 자기가 수석을 했다 그러고 한 분은 자기가 1등을 했다 그러고 또 한 분은 자기가 장원급제를 했다 이래서 그러면 6분이 쳤는데 수석, 장원급제 1등을 하시고 다들 뭐 다 이래 잘 치셨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래 노회 가보면 야 역시 한빛교회 다르더라. 고시 치러 오는 분들이 거의 빈틈이 없이 그게 아마 우리 한빛교회 또 전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셔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셔서 좋은 성적으로 다 노예 고시를 잘 통과하셔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에게 고시 부원들이 제게 전화 와서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시켰길래 정말 빈틈이 없더라. 그렇게 좋은 분들 또 장로로 임직하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 그렇게 제가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사순절 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널푸른 교실과 함께할 차량 운전자, 봉사자 2명 교사를 모집합니다. 우리 김종국 집사님, 이미성 집사님, 이연표 집사님께 그렇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 널푸른 교실에 봉사자가 정말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 꼭 마음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기도해 보시고 감동 주시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식 담당 오늘 1마을 다음 주 2마을 섬겨 주시겠고요. 4월 행사계획표 참고하시고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정미숙 집사님 15상, 박강옥 집사님 모친상, 김재정 집사님 모친상 각각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부삼 사랑방에 우리 새가족으로 오신 우리 주창민 형제 2월 2부 예배 드렸는데 우리 상남동의 더 앞선 치과병원 개원을 합니다. 부부가 다 치과 의사신데 한 분은 아주 아내 되신 분은 서울에서 지금 레지던트로 지금 계시고 와서 더 앞선 치과병원 개원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앞선이라고 하는 말은 더 앞선 기술로 섬기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장서신 병원 되도록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개원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혹 만나시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토요일 날 여기 예배가 2시 30분이 아니고 2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그렇게 드립니다. 그 서울 메디컬 빌딩 6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하는 우리 6녀6 사랑방의 최영애 집사님 어디 계신가 잠시 한번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최 집사님 부끄러워서 교회 앞에 안 나오시려는 걸 그래 제가 그래도 그동안 우리 한빛교회를 오랫동안 우리가 섬기셨고 또 곳곳에서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성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목포로 이제 형제분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형제분들이 혼자 창원에 있지 말고 와서 같이 이제 이곳에서 그렇게 살자. 그래서 이제 목포로 이사 가시게 됐습니다. 4월 6일 날 이사하시는데 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은 늘 가까이 있고 그래서 목포로 가시면 연락하시면 꼭
식사 대접도 해 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저 그러셨거든요. 예, 목사님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이랬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사랑으로 섬겼던 흔적이 우리 교회 곳곳에서 집사님 이후에 정말 더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히 맺어지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로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고 우리 일어나서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애 집사님 그동안 한빛교회에 귀한 사랑으로 수고함으로 많이 섬기셨습니다. 곳곳에 집사님의 손때 묻은 흔적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이제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는 목포로 오늘 6일 이사를 갑니다. 마음은, 발걸음은 떼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또 가까운 형제들과 함께 또 이제 살아야 될 삶 상황이어서 이제 가시게 됩니다. 함께 해주시고, 지난날 섬기셨던 것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복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 가셔서도 또 한빛교회를 생각하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들 가운데 기쁘고 반가운 소식들 늘 풍성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패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